신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멘. 복음으로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 하는 표입니다. 저 표를 보면서 금방 우리가 생기는 질문 하나가, 그럼 복음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한문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리고 4절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실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기를 너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하고는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의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는가 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건 역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모이는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 복음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보면 그 사도들의 다수의 사람들은 갈릴리 오브로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가솔들,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안위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사도를 보면 그 변화가 더욱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핍박하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를 보면 세상의 모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뜻, 선한 뜻, 숭고한 뜻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제각각 살아오는 삶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곧 갈등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혹은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저마다 행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모임의 숭고한 뜻,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모임은 허지부지해지고 말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함께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쉽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이가 있다 해서 내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이 겨울, 추운 겨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밤에 머리 누일 곳이 없다면 그 가족들, 식솔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해 와서 몇 날 며칠을 함께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분들과 빼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며 공동체를 이루니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고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칭송하고 그리고 그 칭송과 함께 그들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으로 모여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문학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건 사람의 뜻이나 지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도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가진 공통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 방해와 사랑, 정직과 정의, 평등과 인권 같은 가치들입니다. 그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에다 심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후에 당시 유교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악습들이 다 철폐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삶의 주인이라,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모습들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자기 희생과 겸손, 용서와 해방, 치유와 해방, 그런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낮아짐,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비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이들로부터 인류를 사랑합니다. 혹은 국민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참 대단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만큼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것도 없습니다. 인류를 사랑한다고요? 국민을 사랑한다고요? 그 국민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는 인류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분은 대답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정말 인류를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옆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바울사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에게 매질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감금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사도를 향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를 비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화평과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들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마음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가장 힘들어하는 헌신이
물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 몸을 내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는 것이 어렵고 물질은 주머니에 있는 것 털어서 놓으면 되어서 물질을 내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 지상제일주의가 되어지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천제일교회에 부임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11조 헌금을 꼭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순종해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살아온 교우들을 그 가정을 잘 압니다. 형식적이고 체면치레의 11조가 아니라 감사와 헌신으로 11조 하는 그 가정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또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물질만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10여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가정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새해에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시험하여 보십시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영적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과 눈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영적 부흥을 이루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고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갈등과 다툼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열정,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눈물과 무릎이 필요합니다. 눈물과 무릎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 부흥을 이루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43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도들이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병이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치료하여서 자리에 일어나 뜀박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쳐다보았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륜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과 무릎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진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눈물과 무릎의 삶으로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릎과 눈물의 삶을 살면 교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매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느끼고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과 무릎으로 살면 교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여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비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들 다 비워서 세상을 이롭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소수의 몇 사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고 그리고 실천 역시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면서 또한 그 교회가 속해진 지역의 교회, 마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 첫 1월 1일자 기독 공부에 보면 우리 교단의 신문이죠. 기독 공부에 보면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여론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정기조사를 우리 발표한 것을 실어 놓았습니다. 2021년 종교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그 결과들을 보면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50.7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51점쯤 되는 겁니다. 전체 응답자의 40%가 천주교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호감도 점수가 31.6점입니다. 천주교보다도 한 20점 정도 낮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8%, 20%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갖고 있고 반면에 61%는 보통 이상의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재작년 기독교윤리 실천위원회 기윤시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코로나 이전에는 30%가 넘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팬데믹 이후로 21%로 추락했고,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보기엔 30대에서 50대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을 다해야 하지만 교회마다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인기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가진 경직된 신앙, 자기를 비우지 못한 신앙의 고집, 아집, 독선의 결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내가 행하노라 했습니다. 줏대가 없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던 겁니다. 자기를 비웠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를 비워서 지역의 교회가 되고 마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신천제일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주차장도 빌려주어서 편하고 쪽방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도 마당도 내어주니 귀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매주 요구르트를 가져다주고 김치도 가져다주고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고 있으니 신천제일교회가 참 좋다.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 신천제일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들에게 살갑게 가까이 다가가서 온정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우리의 것을 내어줘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마을을 이롭게 하는, 지역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마을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뚝 서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새해 목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비워 우리 각자를 비워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루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비워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비워서 마을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 올 한 해는 그런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